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행복에 필요한 요소지만 반드시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행복인가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혼자 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내와 남편들은 자기를 향한 표적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지만 아내에게 잘못하는 남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한 사람의 남편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과 부부예요. 행복과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복된 가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깨어진 가정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불신자 남편과 사는 아내의 고통, 여러분 형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런 말까지 유행했어요. 아내는 빌려줄지라도 돈은 빌려줄 수 없다. 돈이 아내보다 더 소중하다는 그런 말까지 유행했어요.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격화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더구나 예수를 믿으며 고난받는 아내, 불신 남편과 더불어 사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6절까지는요,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는 아내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저항해라, 대들어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바로 앞 2장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억울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씀이 이와 같이 라는 단어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아내들아 예수님과 같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성경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질서 때문에, 가정의 질서 때문에, 나라의 질서 때문에, 교회의 질서 때문에, 가정의 질서 때문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실까요? 아닙니다. 동등한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가 일체를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명령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복음 증거의 기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남편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나서도 아니고, 남편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남편이 연봉이 많아서도 아니고, 아내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서도 아니고, 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이로 말미암아, 아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는 아내의 사명이 박대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자에게 순종,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문화 5,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유교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했어요. 공자의 사상이 여러분 얼마나 여자들을 폄하하고 여러분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엄청난 영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수다를 이야기합니다. 수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억지로 설득하려는 잔소리로 남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을 믿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매일 저녁 기독교 방송을 크게 틀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예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 말로 아무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도 소용이 없고, 아내의 그 모습이, 아내의 그 행실이, 순종하는 행실이 남편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서 남편들은 절대 귀로는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여러분, 남편은 귀로 못 알아들어요. 눈으로 보아야 알아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잔소리로 한대요. 바가지 긁는다고 한대요. 순종의 행실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아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여인들과 확실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남편일수록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실이. 자, 그 행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요 아내의 행실을 본대요. 근데 어떤 행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순결한 아내의 모습, 이게 남편을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에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로마를 여행 가면요 카타콤, 그 지하가 수십 킬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흑암에서, 정부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예배하다가 붙잡히면 화형에 처해지고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사형을 당하는 일들이 로마에서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렸어요. 교회 박해가 끝이 났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불과 67년이 지난 주후 380년 데오도시우스가 황제에 오른 후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이고 잡히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67년 만에 기독교 신앙이 박해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까? 특별히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이요 8% 미만이었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개신교인과 19%라고 이야기합니다. 8% 미만이었대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핍박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사회였어요. 여러분, 주후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소멸한 폼페이 유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나라와 도시가 다 타락했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한눈으로. 특별히 로마의 귀족 자제들이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남자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순결한 여인을 찾았어요. 자신은 방탕하게 살다가 막상 결혼할 때는 정숙한 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유일하게 순결한 삶을 사는 여자들이 기독교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귀족 자제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엄마가 아이를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데오도시우스 아버지가 장군이었는데 이 아버지도 기독교인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데오도시우스입니다.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란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데오도시우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귀족과 지도층 자녀들의 어머니가 다 예수 믿는 어머니들이에요.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믿는 여자들의 행실, 믿는 아내들의 행실이 로마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아내의 행실,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 등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단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당시의 로마 여인들은 거치장하기에 바빴어요. 사치와 향락으로 단장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 즉 속사람으로 단정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들을 탓하기 전에 아내들이 속사람으로 단정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단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아내가 여러분 뭐 꾸미고 뭐 금을 차고 휘둘러도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남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보다 더 나은 단장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속사람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 단장으로 남편이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덕목이 거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이냐면 잘 통제되고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안정한 심령입니다. 안정한 심령은 뭐냐면요,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을 말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속사람이 온유한 그리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면 그 남편이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이 속사람의 단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모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순종하는 것은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순종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 주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주로 칭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라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라.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여왕. 여왕. 여러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가 여왕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대하면 아내는 여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남편을 종처럼 생각하면요,
나는 종의 아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왕으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한 달만 여러분 모셔보세요. 감동 안 받을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감동 안 받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만약 그때 아내 사라가 바가지를 긁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 곁에는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모든 아내와 아내가 되실 성도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여성 사라를 본받아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해야 될 4가지. 여러분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남편의 자세를 한번 보요. 남편의 자세. 오늘 7절에는 한 절만 남편을 향한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가르침이 몇 개냐면요, 5개입니다. 5개. 첫 번째가 뭘까요?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우선 동거하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영역입니다. 넓게는 성생활의 영역을 가르칩니다. 또한 동거라는 말은요,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너희 아내와 동거입니다. 남의 아내와 동거하면 안 돼요. 너희 아내와 동거한다는 것은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부부는 같은 공간에 함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보기 좋았는데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부부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은 부부의 연합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에게는 남편과 동거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남편에게 주셨은 걸까요? 동거하지 않으면 남편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분방하면 누구에게 안 좋을까요? 분방하면 누구에게 안 좋아요? 남편에게 안 좋아요. 남자 여러분 다 아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특별히 남편은요, 노년이 될수록 아내 옆에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 진짜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증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고 남자가 필요한 것이 5가지예요.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딸이고, 세 번째가 건강이고, 네 번째가 친구고, 5번째가 뭐예요? 찜질방이에요. 근데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도 부인이고, 두 번째도 아내고, 세 번째는 집사람이고, 네 번째는 와이프고, 5번째는 애들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와 동거해야 돼요. 붙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도 꼭 집 옆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부부가 각방 쓰는 것 그만 썼어요. 아니, 성경에서 그런 것까지 말하느냐고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말씀하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이게 잠시 분방하되 다시 빨리 합하라는 거예요. 다시 빨리 합하라. 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방을 같이 쓰는 부부가 많을까요? 각 방을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가 사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니까요. 통계해 보세요. 한 방 쓰는 사람이 48%고요. 각 방 쓰는 사람이 52%예요. 각 방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결혼 9년 차까지는 한 방이 더 많아요. 그런데 10년 차부터는요, 특히 19년 차까지는 63%가 각 방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한 10분 부부가 모였어요. 10분. 각방 쓰냐 함께 쓰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9분 목사님들이 다 각방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만 한 방 쓴다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저희만 한 방 쓴다. 아니 뭐 박수까지 쳐줄 거 없어요. 저희도 5년 전에 각방 쓸 것을 여러분 결의를 했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좀 침대를 더 큰 거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방 쓰는데 잘 안 가요. 이게 침대가 넓어서. 그래도 여러분 한 방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수면 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취침할 때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자는 부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가는,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각방 쓰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방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다음 주에 남자분들이 저에게 한 20분 오셔갖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셔가지고 지난주부터 한방 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가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부부가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멘? 아니죠.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식을 따라 함께 살라고 그래요. 지식을 따라.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평생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아내에 관한 지식이에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평생 공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면 누구 손해라고요? 남편 손해래요. 모르면 남편 손해.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스위치로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는요 스위치가 딱 하나예요. 남자는 머리가 그냥 하나에 단순해요. 근데 여자는요 스위치가 3, 40개 돼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식을 따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나이 드셔도 배워야 돼요.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결혼 전 최소한 읽어야 될 두 책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읽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읽어야 돼요. 결혼한 후에도 읽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읽어야 돼요. 저도 결혼 33년 차가 되었는데 제 아내를 아직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제가 부부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경험한 것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종이를 나누어주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기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쓰세요.
결혼 기념일을 쓰세요. 배우자의 취미를 쓰세요. 여러분, 한 5가지가 나오는데 100점 맞은 사람이 없어요. 100점 맞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저예요. 아니 뭐 박수까지 칠 거 없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거의 다 답을 써가지고 왔는데 남편들은 당황해서 손을 떨고 있더라고. 알아야 쓰지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의 집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더 약한 그릇임을 알라. 그는 더 약한 그릇이요. 7절 말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취급을 주의해야 돼요. 조심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남자도 약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보다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귀하게 다뤄야 돼요. 내치고 그러면 안 돼요. 깨질 수 있어요. 깨지면 여러분 다 손 비고 다치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라. 7절에 말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의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남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상이 누구라고요? 아내예요. 아내입니다.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시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내에게 성심성의를 다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곁에 있는 남편은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동반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반자.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영원한 동반자. 마지막으로요, 남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와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거예요. 7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정도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와 다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입니다. 하늘 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다. 여러분, 아내와 주일날 아침에 싸우다가 에이씨, 교회 안 나오신 분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한바탕 싸운 후에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5가지 남편들아 주신 말씀이에요. 4가지 순종해야 될 아내들아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내 여러분, 비록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아름다운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날들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이 믿음을 가진 남편이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순종하셔야죠. 남편 여러분, 성경의 5가지 가르침,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라, 아내는 약한 그릇이니 조심히 다루어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동반자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